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 사경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이 참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방탕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같은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디도 유스도와 회장장 그리스고의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던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서신서가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향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세워갔고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바울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잘 몰라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을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끓었던 고린도 지역에는 거짓 진리가 판쳤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는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몰아세웠고 그가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도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가진 지식에 비해서 자신이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눌한 언변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것이 정말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온전한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아볼로는 바울과 다르게 언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또 다른 분파가 나타날 정도로 그의 언변에는 대단한 흡입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어눌한 언변을 흠잡으며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가시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도하시는 사람이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비방과 어눌한 언변,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점이나 결점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야 하고 그것을 커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해낸 인물들의 전기를 보면 그들의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약점이나 단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철저해져야 한다. 완벽해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약점과 결점을 모두 커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바울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언변도 어눌하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사기꾼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가 전한 복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하고 그것들을 설득해 나아가면서 그 의심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어떤 이야기에도 일일이 대응하거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전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떠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만 그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을 보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복음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리고 6절에서 밝혀주듯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던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비추인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으니까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뒤집힐 만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러한 체험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충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사람들은 바울처럼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보배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진 보배, 또 우리가 가진 보배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들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과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을 정말 보배로이 여기며 그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다른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찬양을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7절의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의 표현을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보석이라면 그에 걸맞는 귀하고 좋은 보석함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보석이라면 질그릇에 그것을 아무렇게나 담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질그릇.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보배를 담아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질그릇.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만한 언병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 바로 그 질그릇이 자신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질그릇 속에서 그 보배가 더욱 빛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보석함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놓여진 그 보석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 보배를 담아내기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능을 체험할 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능숙지 못했던 언변과 편견을 갖게 했던 가시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의 투박했던 언변, 자신의 보잘것없는 외모,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게 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더욱 나타내게 했다라는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설수록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질그릇과 같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보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보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살 만큼 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보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언변, 스킬, 좋은 외모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변의 모든 평가들 하나하나에 맞대응하며 그것을 변호하기보다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섬겼던 그 성도들의 비난과 의심에도 그는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다시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아무리 낡아져도, 자신은 아무리 공격당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질그릇입니다. 그저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을 통해 그 보배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며 살아가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빛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이 여기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더욱 빛나시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세밀하고 깊이 있게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마음에 담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온전히 전하기 원하는 수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